여러분 2019년도 성탄 준비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어떻게?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탄 준비. 2019년도 성탄 준비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렇게 준비하시렵니까? 모르면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 그리고 좀 띄고 준비 그 가로에다가 우리들의 생각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 집사님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오케이,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잘 준비해야지, 제대로 준비해야지, 멋지게 준비해야지, 그럴듯하게 준비해야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019년의 성탄 준비는 성경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말을 하나 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다시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디젤 자동차 날씨가 추워서 겨울에 꽁꽁 얼었을 때 새벽같이 나가서 키를 세로모터를 돌리는데 낄낄낄낄낄 하다가 안 걸립니다. 걸어가야 됩니까? 다시 걸어야 됩니까? 다시라는 말은 소망스럽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매년 성탄이 돌아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준비할까? 지금까지 맞이했던 성탄의 의미보다는 2019년도 성탄을 준비를 할 때 트리 만들고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선물 주고받으면 그게 준비일까? 그러한 내용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지금은 캐롤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만은 예배당은 캐롤이 조용한데 백화점에서는 난리 구슬했습니다. 지금은 백화점도 조용하고 교회도 조용합니다. 우리는 조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누가복음 2장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성탄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마리아. 밖에 들녘에서 양쳤던 목동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성탄을 맛보면서 감격스러워했던 그 모습,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탄 준비를 해봅시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했는데도 안 될 때 또다시 다시는 한편으로는 소망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안타깝습니다. 조금 발전하고 조금 변화되고 새로워졌으면 소망스럽습니다만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이거는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은 다시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먼저 봅시다.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3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도 난리가 났고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왕도 난리가 났습니다. 준비를 했더라면 이 난리가 아닙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헤롯 왕과 유대인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4절도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줍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우리는 이런 불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고 있어. 준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알아맞춥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큰 도시와 조그마한 도시의 차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왕들이 다니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세겜이라든지 단, 이런 큰 도시들은 동서남북으로 길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도시는요, 왕의 대로는 있지만 다시 동서로 연결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경부고속도로는 있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동서를 잇는 길은 이제야 뭐 고속도로 뚫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 땅도 왕들이 다니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대로가 있었고, 조그마한 도시에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연결되어지는 길이 없는 베들레헴, 조그마한 도시. 거기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내용을 지식적으로 얄팍하게 알고 있으면서 나 성탄 준비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7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묻는다고 준비한 사람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뻥입니다. 거짓입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죽이도록 으쌰으쌰 하면서 그 패거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을 성경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쪽에 서든지, 죽이도록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로드 왕은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본인은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마태복음 벌레, 충에 물려서 죽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철저하게 반벙창도 만들고 똑똑한 병사들로 자기 궁을 지키게 하고 했는데, 벌레 한 마리가 소식도 없이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사바닥 사바닥 사바닥
창틀 틈으로. 창틀도 아마 다 꼭꼭 닫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틀에 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추워도 문 열고 한번 보세요. 창에 비가 들치면 창틀 너머로 들어올 것을 방지해서 밑에 조그마한 물 빠져내는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아마도 헤롯 궁전도 그렇게 물 빠질 구멍을 만들어 놨을 텐데 설마 자기를 죽이는 자객이 그 구멍으로 들어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벌레 한 마리가 사바닥 기어서 그 창틀 틈으로 그 물 빠져나가는 구멍을 통하여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헤롯을 한 방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불안에 떨고 있고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헤롯 왕이 사람이 자객으로 왔으면 잡혔을 텐데 하나님이 부리는 벌레 한 마리가 성탄을 성경대로 준비 못한 헤롯을 딱 한 방, 실감 안 나시죠?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골에서 아니면 도시지에서도 야외에 나가서 돗자리도 안 깔고 풀에 앉아있다가 딱 한 방 물렸는데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가끔 들으시죠? 그게 뭐죠? 야생 진드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벌레 한 마리가 성탄을 제대로 성경대로 준비 못했던 헤롯을 한 방 물었는데 그가 죽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성탄을 성경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잘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철저하게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대단한 자객을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도 새도 모르게 자그마한 밈을 벌레 한 마리 들여보내서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던 헤롯을 한 방에 보내시는 하나님. 자기가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이나 보십시오.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15절 보십시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죽기 전에 뭐합니까? 너무너무 속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 잘 알고 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랬는데 알려주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세상에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됐던 여호사밧,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여인, 남쪽 유다 왕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 손자들을 싹 쓸어 죽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도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여자가 태어나거든 살려놔라. 언약 백성들의 남자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세력 누굽니까? 사단마귀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이 사단마귀의 세력을 보십시오.
성탄을 준비한 사람을 봅시다. 1절 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로마 역사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소리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다.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왔을 것이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1500km. 어떻게 왔을까요? 지금처럼 비행기 티켓 끊으면 금방 날아올 수 있는 곳입니까? 다들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시동만 걸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까? 2000년 전의 상황은 터벅터벅 강 건너야 되고 산 넘어야 되고 광야길 걸어서 와야 되는 성탄을 성경대로 준비한 이 사람들. 우리는 환경 탓하시면 안 됩니다. 거리 탓해도 안 됩니다. 내 형편 따져도 안 됩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어디 봤는가? 뭘 보고 왔다 그럽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는 발을 땅에 붙이고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살기 때문에 땅을 보는 게 너무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래야 별을 볼 거 아닙니까? 비록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 땅을 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성탄을 성경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위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온통 땅의 것만 보고 삽니다. 오직 땅의 것만 계획합니다. 그런데 성탄을 준비했던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봅니다. 위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위 쳐다보려면 힘들잖아요. 고개도 들어야 되고 눈도 치켜 떠야 되고 눈부심도 있고 비가 오면 눈에 들어가고 눈 오면 눈 들어가고 요새 같은 미세먼지도 눈에 들어가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이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뭐하러 왔나 보세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여러분, 성탄 준비는 가장 멋진 꽃으로 피어지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매년 성탄을 준비하여 예배다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또 성찬들 돌아오니까 헌금 때문에 부담스럽다. 아이고,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1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리아에게 경배합니까? 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을 때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분명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갓난쟁이 이제 막 태어난 예수는 경배의 대상이었다. 어른이었던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 구분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성모 마리아 앞에서 이거 하고 있죠. 성모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아니라고 성탄을 성경적으로 준비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께 경배했다. 경배하면서 뭐합니까?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이 아닙니다. 유황은 이거는 심판할 때 쓰는 거고,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적 성탄 준비는 내가 그분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들을 드리는 것, 성탄 성경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내 형편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왕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선지자세요. 왕의 이름에 맞게, 선지자 이름에 맞게, 제사장 이름에 맞게, 거기에 걸맞게 드리는 것, 성경적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직 예수님 안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떨까요? 별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던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 유대 땅까지 하늘의 별이 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오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실질적으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은 여기에 말하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었고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의 독특함이 한 번 더 소개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성탄을 성경적으로 준비했던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 갔더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으로 길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길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으로 연결한 왕들이 다니는 대로가 있었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쁨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다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지역은 야생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발을 잘못 들이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탄을 성경적으로 준비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갑니까?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면 가다 다치고 죽었습니까? 다치고 죽었더라면은 이렇게 기록 안 했을 것입니다만은, 비록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길, 편안한 길, 그 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길로 가면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죽거나 다치거나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이 복이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